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가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지난주 이제 4절로 끝났었죠.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심으로 힘써 알아야 할 올바른 지식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써 그렇게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자기 백성인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전체 맥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그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이 자기 백성을 향한 주권적 택하심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간 쪽에서는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선택에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신비하게도 이거가 믿어질 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는데 왜 그중 오직 남은 자는 구원하시는지 그 불공평을 따질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운명이 마땅한 것인데 왜 그 중에 어떤 남은 자는 구원하시는지, 어째서 그 남은 자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나인지 이 앞에 경외함으로 놀라야 합니다. 소돔에서 빠져나오기를 지체하는 롯을 손을 잡아서 끄집어내서라도 그를 성 밖으로 내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끄집어내서라도 구원해 내시는 은혜,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불공평하다고 토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은혜가 있는가? 그걸 감사하고 놀라면서 믿을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믿음은 내 쪽에서 만들어내는 자기 확신이나 지식적 동의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고 예정하신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을 내 행위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도 행위와 믿음을 구분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다는 내 입술의 고백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이미 내 마음에 믿음이라는 기적이 일어난 결과적인 반응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서 결과적으로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하신 이 믿음이라는 기적, 이 믿음이라는 기적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하신 내게 행하신 기적인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내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중요한 전체 맥락을 놓치지 마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오늘 본문을 구원을 받는 조건, 구원을 받는 공식,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 했죠. 그 전형적인 사람이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부자 청년 아닙니까? 부자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부하는데, 그렇게도 율법을 지키느라고 힘을 쓰며 사는데, 그런데도 매번 뭔가가 부족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묻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이라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지고 살아가는데도 왜 뭔가가 영생을 얻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느냐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토로합니다. 이 모든 걸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처럼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랬죠.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누구나 여러분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누구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의 저주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이렇지 않습니까? 나를 지키고 무너지게 하는 것, 나를 지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고난도 사실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 없는 나 자신 아닙니까? 나를 지치고 무너지게 하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 이게 나에게 없지 않습니까? 오래 참지 않는 나, 온유하지 않은 나,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나,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나, 화내고 포기해버리는 나, 그게 나 아닙니까? 우리는 나 자신 때문에 지치고 무너지는 것이죠. 바울은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율법은 이처럼 우리가 물을 땅바닥에 다 쏟아버려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필경 죽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로 이 절망에 이르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방책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주면 그걸로 율법은 본래의 목적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율법을 행함은 그 결과가 절망과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게 바로 이제 그 다음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두 개가 대조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나 바울의 경우처럼
이 율법을 행함과 달리 하나님의 기적인 이 믿음은 자, 뭐가 가장 다를까요? 뭐가 다릅니까? 쉽다는 겁니다. 율법은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무거운 멍에이지만 믿음은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같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게 너무 쉬워서 숨겨져 있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게 쉬워서 보인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허덕이면서 지치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제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내 멍에는 율법과 달리 쉽고 가볍다 하시죠. 여러분, 율법과 반대되는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쉽다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6절에 보시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말들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겠다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를 찾으려고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막 신비주의, 어떤 굉장한 날밤 새우는 진리 탐구, 막 성경 백독, 막 이런 걸로 해서 내가 그 진리에 도달해야 되는, 마치 무슨 도인이 돼서 그렇게 하늘 끝까지 가서 어떤 해탈의 경지를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막 흠도 없이 다 지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 그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 7절,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건 뭐냐면 죽으신 그리스도를 내가 살려내겠다고 무적행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는 그 이상으로 무슨 엄청난 희생과 헌신,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마치 예수님을 내가 구원해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비장하게 힘이 잔뜩 들어간 채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당신이 온 땅의 주님이심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구원을 받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그런 고단한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냥 쉬는 것, 이렇게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게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복음이 어린아이들한테 들린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죄인, 애통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와서 구원받는 게 결코 어렵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시지요. 여러분, 내가 뭘 행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뭔가를 행하셨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쉽고 가벼운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 골프 스크램블 방식을 예전에 예로 들어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한 팀이 돼서 이제 경기를 하는 겁니다. 여전히 이 골프 코스는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지요. 여전히 삶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합니다. 수고하고 무겁습니다. 사랑 없는 나 자신으로 인해서 여전히 실망하고 지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한 팀이 되었기 때문에 설령 내가 잘못 쳤더라도 내 실수와 실패로 이제 탈락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치신 것으로 내가 인정받는 겁니다. 내 실수와 실패마저도 다 합력해서 내 실력이 이제 자라나게 하십니다. 바뀐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서 한 팀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 팀이 되기 위해서 무슨 막 자격과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애통한 자, 죄인인 자, 그 모습 그대로 다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제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그 말씀 찾겠다고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지하 무덤 속까지 파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9절, 아주 중요한 구원의 말씀이 이제 선포됩니다. 이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것.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것.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체 맥락을 놓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내 행위, 그러니까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행위,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으로 믿는 행위, 이런 내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이나 공식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인 이 믿음이 내게 이제 창조가 되면 나는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인 이 믿음이 내 안에 창조되었는가? 이거는 이 두 가지 보고 우리가 확인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첫째,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둘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게 이제 10절에서는 이 9절을 순서를 달리해서 10절에서는 또 반복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이 믿음이 내 안에 창조되었다라는 뚜렷한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둘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시죠. 자,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지금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이 모든 사람들, 그들의 주님은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가 그들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그들은 죽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로마 황제가 내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 돈이 주인이고 내 자존심이 주인이고 내 행복과 자기 실현이 주인인 이 세상의 가치관을 내가 따르지 않고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님이시다라고 시인하는 삶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가 않죠. 그렇지만 참으로 대담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거에 따라가지 못해도 내 입이 앞서갑니다. 내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의 삶에는 턱없이 못 미치지만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어린아이가 아빠를 막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 하면서 입으로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이라는 기적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러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내 주님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믿으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 이거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거는 우리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 믿고 말고가 여부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세계 역사책에 그냥 있는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건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아는 세계 역사책 속에 있는 객관적인 그냥 사건일 뿐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위대한 인물이다 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걸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대속해서 이제 내가 살았다라는 걸 믿는 것이고, 2000년 전 그 당시 500여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지금 우리는 비록 우리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장차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 이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창조되었다라는 이 두 가지 뚜렷한 증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둘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내 마음으로 믿는 것.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면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제 죽음조차도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삶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놓여진 이 모든 삶의 현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의 모든 삶이 있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의 모든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 우리 삶이 그냥 우연일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내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기초, 이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의 두 가지 내용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이거 유치원 하듯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첫째,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둘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상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식으로 동의하지 못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이거 지식으로 동의하지 못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안 믿는 겁니다. 굳은 마음이라 도무지 그냥 믿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문제는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여러분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 내가 또한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 이걸 어떻게 머리로 이해해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기적을 내 안에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마음으로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이게 다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다 믿고 싶어지는 것이고 그냥 다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자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님이시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이렇게 시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창조하신 믿음이라는 기적,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시인하는 것, 이거 이렇게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 마치 구원의 공식 외우듯이 믿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냥 몰래 내가 마음으로는 믿지, 그렇게 시인하는 것, 이거 아니에요. 이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만들어낸 이게 참된 믿음인 거고, 그냥 이거 거꾸로 하는 거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부활, 주님, 우리가 너무 자주 쓰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 인간 세계의 단어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인간의 세상 속에서 이 부활이라는 말을 씁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주님, 이게 어떻게 우리 인간의 말입니까?
온 땅을 다스리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인간 세상의 단어입니까? 부활, 주님, 이건 우리 인간 세계의 단어가 아닙니다. 영혼과 시간을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와 같다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놓여진 우리 모든 삶의 현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을 쓰려면, 주님이라는 말을 쓰려면 적어도 이건 믿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처음과 마지막이 다 있다라는 것, 그게 부활이고 그게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진 삶의 현실이 우연이냐 하나님의 주권이냐, 여기에서 우리 싸움의 성패는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모든 삶의 현실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엄청난 능력과 생동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 다 내려놓고 다 맡기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